오늘 월요일 아침 주님과 함께 출발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이 아침의 예배를 함께 동참하신 예배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역시 찬송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만물이 깨워지는 이 아침 시간에 저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성경과 성령으로 살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죄에 져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능력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화면으로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제가 읽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드라마 바이블 성경을 통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먼저는 2분 정도 오늘 들으신 말씀을 묵상하신 이후에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쩌면 가보, family treasure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상 때부터 간직해온 도자기나 그림 작품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상이 적어준 교지, 한자로 된 교지를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분들 가운데는 가족들 가운데 되물림한 가정의 어떤 가구, 오래된 가구들을 소중한 우리 부모님이나 조상 유품으로 갖고 계신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중에서도 독립운동가의 후예이시거나 국가 유공자이신 경우에는, 그런 집안인 경우에는 조상 때부터 받은 훈장, 국가로부터 받은 훈장이나 표창장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보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왜 우리는 가보 같은 물건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심지어 다음 세대까지 전달해 주고자 하는 노력을 할까요? 그것은, 그 가보는 우리 가정을 다른 가정들과 다르게 특징 지어주는 그러한 물건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물건을 볼 때마다 생각이 날 것입니다. 아, 맞다. 우리는 정승 집안이지. 그렇지. 우리는 유명한 학자 집안이지. 우리는 훌륭한 국가에 공을 세운 애국자, 뼈대 있는 집안이지. 라고 하며 가정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갖게 해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썩어 없어질 이 땅에서의 가보가 그토록 중요하여 수백 년을 보관하는 데 힘을 쏟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가보는 우리가 얼마나 잘 간직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던지고 싶은 질문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될 영적인 가보란 무엇인가? 자막에 있는 제목과 같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도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종살이에서 내어주기를 완강히 거부하는 바로와 애굽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바로 전장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지난 전장까지 9번째 재앙이 끝이 났습니다. 이를테면 권투 시합에서 9라운드가 끝난 격입니다. 바로와 애굽인들은 비틀거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10라운드에서 마지막 KO 펀치를 이제 날릴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승리가 임박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오늘 말씀 가운데 영적인 가보, 우리가 간직해야 될 가보가 무엇인가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리더인 장로들을 불러서 각 가정이 유월절 양을 잡을 것을 지시했습니다. 우슬초 묶음을 붓으로 삼고 양의 피를 잉크로 삼아 그 붉은 피를 front door의 doorpost, 문의 문설주, 문지방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저녁 때 피를 바르고 아침까지 문을 꼭꼭 잠그며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지시를 하셨죠. 그리고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보내실 것인데 문 임방과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넘어가실 것이다 라고 23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멸망하는 자, 영어로 보는 destroyer가 그 집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일을 영적인 가보로 삼아 대대로 영원히 기억할 것을 지시하시는 장면이 보이죠. 24절부터 27절 말씀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그리고 뒤에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그리고 후에 말하기를 자녀가 묻기를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아멘. 오늘 이야기의 나머지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 전역에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이야기가 29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모든 처음 난 것이 다 죽게 됩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감옥에 있는 사람의 아들까지, 장자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축의 첫 새끼라도 전혀 면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울부짖음이 그 온 밤중에 있게 됩니다. 결국 바로는 모세를 급하게 소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축을 데리고 모두 떠나도록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백성들도 이스라엘에게 은금, 폐물, 의복을 주며 빨리 떠나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하게 발교되지 못한 반죽 그릇을 짐에 싸고 재빠르게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10라운드 권투 경기를 통해서 극적으로 애굽을 빠져나온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과 같은 종의 집, 즉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나온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갑오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을 우리의 영적인 가문의 갑오로 영원히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 매우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9개의 재앙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과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이었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을 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생명과 죽음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10번째 재앙과 관계된 유월절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희생하실 수 있으며 특별히 양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유월절 규례는 당신의 장자 아들 이스라엘을 살리고자 악인을 강한 손으로 심판하시고 양의 생명을 희생시킨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영적인 갑오로 간직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 유월절을.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사랑의 언약과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분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사탄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사 십자가 유월절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 유월절을 바라보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역시 예수님께서 전무후무하게 중요한 우리를 향한 우리 사랑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갑오로 물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예, 십자가가 영적인 갑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이 갑오였듯이 십자가가 우리의 갑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주의 만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간직해야 될 영적인 갑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갑오는 바로 주의 만찬이 상징하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대대로 보존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주셨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적용은 매우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영원한 갑오입니다. 그것은 우리 영적인 정체성을 갖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기억하게 해주는 선물이 되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고인이 되신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날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설교를 하신 기억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매일 자신이 없는 삶을 살게 되죠. 넌 안 돼. 넌 부족해. 그 정도로 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어 라고 바로는, 아니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을 매일 낙심을 시키고자 합니다. 꽉 붙잡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준 갑오인 십자가를 기억해라.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인이 되신 그 목사님의 유언을 따라서 10분간 묵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밑에서 흐르는 피에 우리의 손을 적셔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주님께는 중요한 사람인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 그 사랑을 10분간, 오늘 딱 10분간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벌떡 일어나 죄의 집, 종의 집, 출애굽을 할 힘을 어린 양 예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월절을 기억합시다. 예수 십자가를 붙듭시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두 손을, 우리의 온 마음을 적셔서 그분이 주신 그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기억하며 오늘도 그 십자가의 언약 속에서 담대하게 힘을 얻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길 힘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6월절을 매일 기억하고 묵상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6월절 만찬 6월절 행사를 통하여, 규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영원한 영적 갑오인 것을 알게 하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사탄의 낙심과 또 유혹과 지침 속에 떨어져 있는 저희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정말 이것을 대대로 기억하라, 6월절을 기억하게 하신 주님께서 오늘 십자가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적시길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아들이 정말 순종하는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하셔서 나의 주가 되셨으니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사랑만 존재인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죄의 집에 머물리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십자가 속에 거하는, 부활 속에 거하는 그런 부활신앙 십자가 신앙의 주인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풀어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는 복음이 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 원하는 제목은 서로를 돌아보는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이 강하다는 것은 사랑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서로를 향해서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혹시 내가 돌아볼 지체가 있는가? 우리가 돌아볼 서로가 있는가? 팬데믹 가운데 이제 다시 모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낙심된 성도, 연약한 성도,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코너스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기도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강한 코너스톤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서로를 돌아보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이 중요하고 또 아버지 나의 가족이 중요하듯이 주님께서 묶어주신 영적인 가족이 중요하며 또 아버지 영적인 우리 귀한 지체들이 하나님께 주신 진정한 우리 섬길 대상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사랑이 충만한 복음이 강한 사랑이 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셀 가족이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셀을 넘어서서 우리 성경 공부하는 같은 가족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경 공부를 넘어서서 우리 함께 예배드린 지체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이 지역 사회에 아파하는 분들을 우리 돌볼 수 있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음이 강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온 세상에 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코너스톤 교회를 해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 믿습니다. 감당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아침 마지막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2021년도 복음이 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전도의 강한 교회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있는 레드우드 시티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계신 각 지역에서 관계성을 타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복음이 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알릴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눈을 들어서 밭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레드우드 시티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전도의 문을, 오직 용기의 문을, 능력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각 성도님들이 계신 시티마다 관계성을 타고 우리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스테반과 같이 또 아버지 빌립 집사님과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서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기쁨에 이 귀한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전도의 강한 교회가 되도록 코너스톤 교회를 복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팬데믹 가운데 아니 팬데믹이기 때문에 더욱더 약함 가운데 강함으로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전도가 나타나게 하시고 영혼들이 쉽게 돌아오는 영적 부흥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 그 부활절 어린 양의 아버지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길 원하오니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서 복음이 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분이 강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또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잊지 말아야 할 우리 영적 갑오인 십자가를 붙들기로 작정한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아래에 손을 내밀며 주님의 사랑에 젖어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죄의 집에서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십자가와 부활 거기로 오늘 돌아가게 해주셔서 세상이 지지 않고 예수 승리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복음이 강한 성도, 복음이 강한 코너스톤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계속 기도 가운데 예수 십자가를 붙잡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이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